야곱의 베들에서의 언약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승자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3대 족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증받는 축복을 받았던 사건을 오늘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 그 일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읽은 베델의 언약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약복강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자로 전락해서 초라하게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먼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 그 영광의 현인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야곱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야곱에게 후손의 약속과 가나안 땅의 소유, 이런 원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은 그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필히 그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산 신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불변하는 사랑, 그리고 연약한 조건적이고 늘 유동하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델 사건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가지고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그에게 있어도 훗날 약복강 기도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 인격의 성숙, 그리고 진보를 위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 베델 사건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10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권유를 따라서, 부모의 의견을 따라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떠났다. 도망가도 떠난 길이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을 거로 추정되지만, 야곱이 자기의 부모 집을 떠났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그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명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로 그라르한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은 데서 비롯된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옛날 80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그가 가는 여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00km. 이 하란이라는 데는 메소포타미아 북방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아브라함 일가가 지금 그쪽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정착했던 곳이 하란이죠.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그러니까 한 곳,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것이 이제 베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진영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베델로 돼가지고 우리 성경에서는 베델에서 사건 이렇게 하고 있죠. 베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곳까지는 부엘사바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90km를 가서 90km를 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겠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쉬지도 아니하고 그가 90km를 갔으니까 하루 길은 더 될 것이다. 한 며칠 걸렸을 것이다. 하루 이틀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지금 해가 져가지고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여행하는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으로 여행하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 잠자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키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야곱을 지키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진지라. 여행자들은 보통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침 일찍 새벽에 떠나죠. 그래서 한낮 아주 태양이 뜨거울 때는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초저녁에도 선선하기 때문에 밤이 초저녁에는 조금 더 걸어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이 보통 그 여행자들의 그 습관인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은 동반자가 하나도 없이 먼 길을 외롭게 가면서 심신이 무척 피곤한 상태여서 해가 지자마자 더 이상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숙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처연하게 여행하던 야곱의 그런 고달픈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그가 꿈을 꾸었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들게 자고 있는데 그가 꿈을 꿨어요. 꿈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에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감탄사가 사용됐어요. 보라. 보라. 이 감탄사가 사용되어 가지고 야곱이 지금 꿈속에서 실로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그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형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빼앗고 어머니와 그것을 모의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럴 때 그리고 도망가는 그의 그 긴박함, 그 다음에 서슬퍼른 형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나설 때 그 조바심,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 등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긴장감, 피로, 이런 것이 야곱을 그대로 덮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깊은 잠에 빠졌을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놀라운 광경이 지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강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돼가지고 세워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뭐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사닥다리인 것이죠. 이 통로가 사닥다리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칼빈이나 루터는 이걸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신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중보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이다.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다리처럼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 사다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지금 야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다 이래요. 복수예요. 사자들. 하나님의 많은 사자들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천사의 무리들이 지금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강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많은 천사들, 그들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지금 같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인간의 강구를 전달하는 그런 많은 천사들이 지금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린다는 게 뭐예요?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거리면서 그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야곱의 그 같은 것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런 것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그랬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천사들만 오락거리는 그 천사들만 봤으면은 천사들을 봤다 그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또 본즉 전능하신 하늘 보좌에 그 앞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광경, 그것만 해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구나 자신이 보좌 앞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놓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보좌가 하늘에 있더라 이 말이죠. 하늘 보좌가 거기에 있더라. 자기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떨리는 경외심.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꿈에서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 아무도 없는 이곳, 정말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서 계셨구나. 이 말은 서구나, 이 말은 스스로 굳건하게 서다, 확고부동하게 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권세, 하나님의 신성,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자존자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거기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성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호칭은 특별하지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땅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천하 만물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한 번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멸하므로 우리는 이를 조금도 의심치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은 1차적으로 야곱에게 육신의 자녀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이지요. 더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을 벌써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조그마한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와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적에 이건 벌써 성경 옛날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 무수히 많은 자들이 번성해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야곱은 도망자로 단 한 명의 후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통하여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을 14절에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맨 앞에 보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너와 맺었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겠어요. 그걸 언약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곱을 지키셔야 되겠잖아요. 자기 백성을 지키셔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아멘. 너를 이끌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다 이루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아멘. 그런 말씀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지 외부에서 도우시는 곳에서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행동하고 심지어 운명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빈들판에 홀로 버려져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같이 행동하시고 운명까지 같이 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를 지키며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 말이에요. 실로 전능하실 뿐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해 주셨으니 야곱은 틀림없이 신고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광야와 같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많은 결점이 있어. 많은 약점이 있어. 많이 어리석어. 많이 부족해. 그리고 너는 자꾸 언약을 약속을 자꾸 뒤지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야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표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되 함께 하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당신의 작정과 당신의 선택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돌보아 주시면 그분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부모를 떠난 야곱이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위험과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꿈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할 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외롭고 불안하며 초라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원대한 비전을 주실 것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고독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비전과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성경 기록 전체 수천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집을 떠나 외로운 길을 떠난 야곱의 베들레헴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에게 원대한 꿈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